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6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오늘 저희 공부하는 제목이 자녀 창조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마지막 자녀를 찾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마지막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아들을 찾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자녀를 찾아내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날이 똑같이 만드는 짐승도 만들죠.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27장은 본질의 사람의 그 원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창조하시고 1장 28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녀 창조 과정을 1장 1절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어둠을 만들고 빛을 만들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녀를 찾기 위함이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천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함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뭔가 한번 뒤집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은 한번 심판받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익히 잘 알고 있죠. 이때 심판받은 이 땅은 언제적 심판이에요? 첫째 하늘에 그 누시퍼와 용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땅이 한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뭔가 막 뒤집힌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다. 이 빛은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아들 자녀를 찾기 위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이 빛을 받는 자가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도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 때문에 이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하늘에 용과 루시퍼의 그 심판을 하심으로 1장 2절에 이 자녀가 찾는데 필요한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자녀를 창조하기 위함이신데 이 자녀가 순수히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방해할 자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천지, 하늘과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과 이 땅의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에레미야 4장 2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이요. 1장 2절의 흔적을 에레미야 기자도 똑같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주 무질서하고 뭔가 막 흐트러진 그런 느낌이죠. 하늘을 우러러 본즉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어둠을 뜻하는 것은 뭐를 뜻해요? 마귀의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 빛이 없었다는 것은 첫째 하늘에 용과 루시퍼가 심판받을 흔적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다른 세계의 창조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먼저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절에 보면 가장 첫째 하늘에 용과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다 그랬죠. 이 용이 14장 14절이요. 이사야 14장 14절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셨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던 용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 용 이제 그 루시퍼가 죄가 드러나서 불의가 드러나서 이제 그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용이 용과 루시퍼가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가장 높은 자녀와 비겨서 이 불의가 드러나는 바람에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갇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과 루시퍼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에스겔에 나오는 그 루시퍼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쑥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심판 때까지 이렇게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가둬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요한은 이 빛을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 마지막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이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의 빛을 받는 자가 마지막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자가 마지막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빛을 이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빛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지막 약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육체라는 본질의 죄를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죄만을 멸해서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라는 육체라는 율법이라는 죄 아래 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만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약속이 있다는 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완전한 자가 되는 몸을 형성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도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서 왜 이렇게 가두었느냐?
말일에 나타날 자녀들 때문에 가두었다는, 말일에 나타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곱 정욕을 멸하고 마지막 우리가 몸된 성전인 그 자녀로서의 완전함을, 약속을 이루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마지막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인치심을, 너는 내 것이 하고 딱 찍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가지 맹세에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의 진노의 자녀에서 태어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의 십자가 도의 강령이 있었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보증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온전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 완전함을 이룬 자가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자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약속의 영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거예요. 약속의 영으로 인쳤다. 그러면 이 단계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아닌 얘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계속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에서 마지막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계속 이제 우리는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도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도가 능력이 되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능력에서 이제는 마지막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몸으로 완성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인치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복음은 땅에 감췄다는 거예요. 왜 땅에 감췄을까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자녀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봐도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죠. 셋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물이 있어요. 셋째 날에 빛과 물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 땅을 드러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온통 마귀가 덮고 있는 어둠의 그 세력들을 다 한쪽으로 몰고 한쪽을 물이 고인 곳은 바다라 했고, 드러난 땅은 새 땅이에요. 이 땅에다가 이제 씨만 뿌리면 농사가 되지기 때문에 셋째 날에 이렇게 새 땅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씨만 있으면 이 땅에다 심으면 이제 농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갖춰졌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넷째 날에 육신의 그 죄를 정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그게 넷째 날에 왜 오셨어요? 죽어서 그 씨를 미리 보리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넷째 날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마지막 영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첫 번째는 가두었어요.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자녀가 나오기까지의 이런 일곱째 날까지의 비밀을 가야 되지만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실상은 감추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서 그 몸을 실상으로 이루기 때문에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둘째 날이 나오죠. 둘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를 했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리스도고, 궁창 아래는 율법을 말하고 우리의 본질의 진노의 자녀의 궁창 아래의 물이죠. 반드시 궁창 아래의 물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두 번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는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단계는 두 번째였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중간 비는 없었습니다.
천지창조를 봐도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씨를 가지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땅에는 복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섯째 날은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비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른비를 한번 내렸죠. 그리고 중간에 이 복음은 없었고 땅에 감췄고 마지막 늦은비,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늦은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셋째 날에 새 땅이 드러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묻은 새 땅이에요. 묻이 드러나는데 하시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이제 씨만 심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새 땅이 드러나서 이곳에 씨를 심어서 열매가 나올 것을 보이면, 열매는 뭐야? 우리 마지막 자녀예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씨만 뿌려져서 잘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던 자녀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째 날까지 보면 첫째 날에 육체에 갇혔던 자들이 이제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이라는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 본질의 그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달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에 가서 몸만 박으면 그 다음부터는 씨를 심기만 하면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세례만 받으면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육체에서 우리는 노연함을 받고 그 새 땅에 씨를 심으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그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BC 4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씨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5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속건 제물의 첫 열매가 되죠.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고 다음에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있는 자가 그리스도 강림 때 그 붙은 자에게 그 몸이 완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주가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자녀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넷째 날부터 보면 넷째 날부터 이제 일곱째 날까지를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서 자녀가 어떻게 나올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또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고 땅에 빛을 하시고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큰 광명이 나타난 것은 이른비 때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나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작은 광명은 뭐예요? 작은 광명. 말일에 가서, 말일 끝날에 가서 큰 광명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는 자가 그 온영 자녀가 되는 말씀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자녀가 된 자가 이방인의 10분의 1과 유대의 3분의 1에 구원받을 그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째 날까지 가서 우리에게 이제 자녀 창조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다섯째 날에 가보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서 보니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보니까 이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만을 창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을 하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째 날에 가서는 이제 자녀가 어떻게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때 잠깐 전해졌던 복음과 늦은 비가 되어서 이제 자녀가 나올 것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다섯째 날은 이렇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만을 만들어서 복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천지창조 다섯째 날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사역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그 족보를 보면 다섯째 날에 가서는 첩의 아들들만 나와요. 나엘의 첩과 레아의 첩을 통해서 그 첩의 아들들만 나와서 뱀의 길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한번 창세기 2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조하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그랬죠. 어둠의 흙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분명히 뭔가 심판이 있었던 흙이었죠.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2장 7절에. 그 사람을 지으니까 이 흙이 심판의 흙이고 어둠의 흙이었죠. 이 어둠의 흙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흙에. 그런데 이 흙의 본질이 우리는 아까 심판받은 흙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흙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데도 생혼밖에 안 돼요.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전 15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15장 45절에 고린도전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죠. 분명히 생혼이 되었죠. 생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이 예수에 대한 표상이에요. 남자 생혼, 최초의 남자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죠. 예.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마지막 아들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영이 없어요. 생혼이었어요. 죄라는 옛사람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그 죄라는 옛사람을 깨달아야만이 마지막 아담 안에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영이 없고 생혼이 없고 우리가 죄라는 옛사람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흙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혼이 되었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마지막 우리가 아담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아들 자녀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혼이 될 때 흙의 몸에다가 생기를 부으니까 생혼이 되었죠. 뼈에다 생기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에다가 생기, 그리스도에다가 생기를 부으면 마지막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흙의 몸에는 생기를 부어도 생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뼈라는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지막 살아나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스리려면 우리 안에 생혼 갖고는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반드시 다스림과 정복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우리 아이들은 약속의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시점에 히브리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절대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이 복음이 들려올 때 히브리서 3장 7절에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마지막 끝날 너희가 그의 음성, 이 음성이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음성이었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첫 번째 음성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이 영이 온 자가 5장 28절에 마지막 참하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생혼이 되었을 때 생혼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아들의 영이 온 자가 두 번째 이제 무덤 속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자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설명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2절에 가보면 토기장의 비밀을 통해서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는 것을 사람의 마지막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18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그릇은 어떤 우리의 몸이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몸을 가지고, 토기장엔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파상한다는 건 완전히 파싹 깨트린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깨트려야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세례라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이죠.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되는 거.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옵소서. 보소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 것이 뭐예요?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이 돼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둘째 것 그리스도의 영이 온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자녀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말하는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서 바싹 깨지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 영이 온 자가 자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릇이 파상되듯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누구로 된 거예요? 야곱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된 과정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이골된 후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첫째 흙으로 지음받은 흙의 몸을 깨달아서 반드시 야곱처럼 두 번째 이스라엘을 알아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이 돼야만이 그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마지막 보좌의 본체의 형상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아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니까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남자는 누구예요? 예, 첫 번째는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보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였죠. 여자는 온 인류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몸된 성전이 되어서 마지막 아들들이 될 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멜기세덱 그리스도였고 여자는 온 인류의 여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을 우리가 그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된 그 과정을 거쳐서 받은 자가 이제 몸된 성전을 완성해서 그 자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온 인류의 이 여자가 몸된 성전이 되고 아들이 될 이 여자가 마지막을 이루지 못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이 못하는 8절이 말하는 우리는 마지막 범죄하는 자가 되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본질의 육체와 옛사람이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누구? 독생자 그리스도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멸하러 왔죠.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는데 우리를 마지막 사막으로 끌고 가는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사막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뭐래요? 너희 속에 남자인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주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영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이 영이 온 자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이 영이 온 자가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의 약속을 받아서 마지막 그 씨를 심은 자가 열매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했고 이 복이 마지막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약속이 뭐예요? 그 씨를 심은 자가 열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아들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의 흙의 몸을 알고 흙의 몸을 알아서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마지막 아들 자녀 본분인 온 인류의 여자 그 성전을 완성해야만이 남자로부터 나아져서 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그 죄가 본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이 되었죠. 그 흙에는 영이 분명히 없었어요. 생혼이었어요. 살아있는 홍으로 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 흙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여섯째 날을 통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녀를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창조 일곱째 날까지를 통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 6천년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왜 보존을 해놨을까요? 그 자녀만 나오면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늘과 땅은 이 하늘과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가 되었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누구였어요?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마지막 아담을 알지 못하면 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어서 마지막 심판으로 가겠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날까지 보존을 시켜놨다가 이제 불사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마지막 자녀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은 이 하루를 천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지창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6천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땅은 마지막 불사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은 사막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첫째 날을 보면 노아를 통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는 천년이 지나가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세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기록해놨습니다. 셋째 날 다윗을 통해서 새 땅이 드러났는데 이제 새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씨를 심어서 마지막 그 성전 완성할 자녀를 찾기 위함이었는데 셋째 날부터는 천년이 어떻게 가요? 570년 통치한 시간과 430년 암흑기가 이제는 맞물려서 지나가요. 그러면서 넷째 날부터는 이제 시간이 천년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자녀 창조의 비밀이 이루어지면서 70일에가 이때부터 적용이 돼요. 넷째 날부터. 그래서 넷째 날 BC 4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났고 다섯째 날은 분명히 그랬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만을 만들어놨다는. 이때는 복음이 전혀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뭐였어? 자녀 창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비밀 아들 자녀 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신분은 마지막 이 하나님이 만드는 그 자녀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신분은 마지막 맏아들과 함께한 아들들임을 나타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약속을 이룬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의 용과 루시퍼 세계가 처음에는 완전했죠.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첫째 하늘의 용과 루시퍼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 세계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가 나오는 과정.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 했느냐? 천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낳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냐? 낳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낳은 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낳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6천년사가 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아들들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혼돈한 흙을
통해서 우리가 생혼 상태에서 영을 알고 영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아들로 나가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전 15장 47절하고 한번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러죠. 고전 15장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대요. 흙에 속한 자에서.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가인이고 이스마엘이고 예수라는 세계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어떠냐?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되고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야 되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0절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라 그래서 예수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이 아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속해서 오셔야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속해서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셔야만이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그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저주 아래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였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였어요. 첫사람 아담 예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알 수가 있겠죠. 분명히 첫사람 아담 예수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 안에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둠이라는 곳에서 율법이라는 곳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되고 가인을 알아서 아벨로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벨이 먼저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인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에서 우리가 이삭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를 알아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기초적인 얘기는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 창조의 비밀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정복과 다스림과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여자는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그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오실 자의 표상 예수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자녀로 나가는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야 되고 가인에서 아벨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에서 복음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그 가인이 아벨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소유하고 마지막 자녀로 나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믿음까지 온전히 자라가서 마지막 아버지 새 언약을 이루는 그 시간에 처녀로 아내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몸된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부장의 마지막 큰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버지시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